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배 비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뭔가 유쾌하진 않는, 그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조금 부정적인 예로 뽑은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은 잠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삼손의 잠은 결박을 당하는, 원수에게 결박을 당해서 결국에는 그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사사들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를 좋아했죠.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여자에게 결박당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눈도 파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 삶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잠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좀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좀 면을 살펴보면, 신약에는 두 사람이 지금 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큰 폭풍우가 치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또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들에게 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베드로는 그냥 이 사람이 아마 그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좀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일 죽을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맡기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편 4편 8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또 잠언의 다른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죄송합니다만 좀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맡김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불안을 맡겼을 때 그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태풍의 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풍의 눈 안에, 태풍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태풍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태풍의 눈을 아마 경험해 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읍지역으로 태풍이 지나갔었는데, 지나가는 와중에 태풍의 눈에 잠시 있었어요.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그 태풍의 눈 안에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고요한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상황은 태풍처럼 소용돌이치고 혼란하지만 그 중심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긴 자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런 평안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기도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에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거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요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에는 내가 죽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때때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지 물러는 원래는 기도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꿨어요. 뭐를 먼저 했냐면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는 그의 정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좀 맡길 수 있는, 이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병원 형님 쉬운가요? 맡기면 되는데 잘 안 맡기죠. 맡겼다고 말하면서 누가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맡겨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사자가 주의 자녀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들에 처했을 때 이 주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이경 가운데 구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넘어가거나 그냥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시대는 보는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주님을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써져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봤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시대가 보는 시대가 아닌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베드로 또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덧붙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양희재님 예수님 보셨어요? 예, 못 뵀습니다. 못 뵀지만 우리 양희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 느끼시죠? 우리 형제님 감사를 보면 아, 형제님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 설교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뉴 헤브라이즌 섬의 원주민들이 존 패튼 선교사 부부를 죽이기 위해 집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이 공포의 밤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밖을 보니 모두 원주민이 떠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선교사 부부는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왜 그날 우리 집을 불태우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은 이렇게 되묻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들고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되돌아갔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선교사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셔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균형을 맞추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자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병들이 졸고 있습니까? 성경이 졸고 있다고 되어 있을까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안 보였고 베드로도 안 보인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는 그건 기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혀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함께 우리가 당연히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탈출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할 일은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이 구출받은 사실, 그리고 너희들의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제 탈출된 사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아마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대략 2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2만 명.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가봤는데 100명?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명에도 못 모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도들이 나누어서 각각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떴던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으로 그는 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탈출됐다고,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 사실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냥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알려야죠. 당연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에서 노대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노대는 하인이에요. 하인. 마가의 집에 그냥 하녀로서 일하고 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왜 누가는 이 노대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대야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던 소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기도는 했는데 믿었습니까? 아니요, 못 믿었어요.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노대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바로 그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군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대가 잘못한 건 뭐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말해주러 간 거예요. 안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지금 마리아의 집은 상당히 부유층이어서, 보통 부유층은 이렇게 앞문이 있고 들어오면 정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 들어오는 이 마당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대의 말에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감옥에 있지. 왜 여기 있어? 아니다. 진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천사. 이건 이제 미신이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 수호 천사는 자신의 모습하고 비슷한,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양행자님의 모습. 이해되세요? 뭐 크론, 복제 인간이 아니고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응답이 왔지만 성도들이 뭐 했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것이 응답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믿으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마 자신들의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했죠. 저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기도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베드로가 이 극동방송에서 베드로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을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글자로 읽는 거하고 또 드라마로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물 위를 걷는데 기분이 어떠니? 주님, 제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막 얼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허겁지겁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나를 보지 못하고 의심했니? 네가 나를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네가 저 큰 파도를 보고 나를 보지 않으니까 의심이 마음속에 들자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의심하며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속히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누가 쫓아올까 생각했을까요? 군인들이 쫓아올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메트폴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형제들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속히 알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마 이 복합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다양한 마음들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4번째는 간증하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우리 군산모노교가 내년에는 간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구원받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와서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뭐 했다고요? 간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증.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사로만 봤는데요. 뭐 연예대상인가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모 배우가, 여배우가, 한 첫 번째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이 놀라면서 다 한꺼번에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변이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차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했어요.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적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당연히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미니라.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의 한 교회는 이제 모임뿐이지만 이제 모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가장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4주차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원함이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뭐를 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러한 죄를 져서 교회에 건강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장로가 고백하면 그 다음에 다른 또 형제 나와서 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근데 쉬운 일일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단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이렇게 고백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지금 이루어져 있는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것들을 전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미 박해로 인해서 이축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박해를 뭐라고? 이겨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고. 그 당시에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죽은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의심했죠. 믿지 않았어요.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야고보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보겠습니다만 이 야고보는 너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핍박하지 않았대요. 그의 경건한 삶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그 후에 기근이 심하게 왔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고보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신뢰가 두터웠던 지도자였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와중에서도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상당히 잘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에게 너희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더욱 복음에 힘써서 사역하라고 아마 얘기해주고 아마 베드로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막 그렇죠. 드러나서 나 기적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렇게 사실 베드로가 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 이후로 15장에 잠깐 베드로가 등장하고 완전히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급되는 것은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보면 이 나사로를 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잔치를 벌였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는 기뻤을까요? 우리 기록자매님, 베드로는 기뻤을까요? 부활된 게 기뻤을까요? 기쁜가요? 저는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시 불러와가지고 다시 삶을 살아야 되니 그게 좋을까요? 동생들한테는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자체가 부활의 산 증인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경험인 것처럼 생각돼서 으쓱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여 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Yes, No, Wait.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다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냥 예스 할 때도 있고 내 기도와 다르게 주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고요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맡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렇죠. 지금 목자장이시잖아요. 영원한 목자장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연말 이렇게 잘 또 마무리하시고 이제 1시간 남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12장
말씀 다음 주에 같이 보시고 또 새로운 시작에는 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군산 본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